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새해 인사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기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말고요, 새해에도 우리가 복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세요. 새해도 은혜로 사세요. 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도 우리의 복이신 예수로 살고 그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첫 예배를 드린 시간입니다. 원래 개척 예배는 19년도 마지막 주 토요일 12월 28일 날 드렸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주일날 29일 날 일부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자체 예배는 그래서 3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설립 기념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송구 영신 예배는요,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무슨 말씀 나눈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교회는 누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세웠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었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었죠.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주어졌습니다. 원래 광야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장막이 그 역할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또 임재의 상징으로서 오셨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가시적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죠?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제나 신부 혹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지금의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거기에서부터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집회나 총회를 번역한 이 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따라서 직역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불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회중이 교회인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성도가 교회라고 하죠.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나 개인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회중이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회중으로서의 예배,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죠. 한자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모임이 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우리 성도는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머리가 있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지체인 거예요. 몸에서 분리된 지체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지체로서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집에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휴대폰 볼 거 다 봐가면서 전화 오는 거 다 받아가면서 화장실이고 부엌이고 들락거려 가면서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요, 원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은요, 항복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한 자로서의 모습 아닌가요? 코로나 시국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예배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과 깎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아니라 정복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이곳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인 거예요. 그냥 교회로 부를 뿐이지 교회는 여러분의 이 모임, 회중이 교회이고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그 모임, 그 예배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 거고요.
그냥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 부르기 때문에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곳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이 결코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고요, 주인 행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 아래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권징이죠. 말씀은 바른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복음,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천국 문을 열어가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바로 윤리와 도덕, 율법이나 행위를 가르치면,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천국 문을 닫고 교회를 폐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성전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셨죠.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의로 삼아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문을 막아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교회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만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도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당신을 대신해서 목자로 세운 목회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 방향으로 따라간다니까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성전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결국 그들이 천국문을 막아버려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와 십자가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것,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말씀, 바른 복음,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징, 바른 다스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권징은 다른 말로 치리라고도 하죠. 오늘은 이 권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권징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교회가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 성도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면해라.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 데려가서 다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면해라.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마디로 출교시켜라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라는 것이죠. 이 출교는요, 권징의 마지막 단계인 거고요. 그 전에 이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교회가 일정 기간 수찬 정지를 하거나 예배 정지를 하거나 직분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수찬 정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을 박탈하는 거고요. 예배 정지는 예배를 참여 못하게 하는 거고요. 직분 박탈은 직분을 말 그대로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을 권징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중요하죠. 장로교회는 당회가 교회의 대표인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터 위에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바른 다스림, 권징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 예수를 지켜감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 성례, 권징. 참된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바른 성례, 성찬과 세례죠. 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 권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권징이 빠지면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교회가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 변질과 세속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이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성도를 징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세상에 경영 논리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손님은 왕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의 손님, 고객으로 인식되니까 왕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혹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징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징계는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징계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른 교회로 가려면 이명서를 떼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권징이, 징계가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명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징계는커녕 비유 맞추기에 바쁜 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명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혹시 이명서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죠. 이명서는 한마디로 퇴거 증명서 같은 거예요. 우리 이사 가면 동사무소에서 떼가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 떼주지 않으면요, 새로운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전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마음대로 다른 교회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징계하는 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권징이 풀려야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권징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성도의 삶에 개입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지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거예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성도가 서로 가족이라 하죠. 사실 성경에서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한 몸이라니까요. 하나의 핏줄과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한 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혈통이 같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어들이셨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주셨을 뿐이지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혹은 능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왜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 8절에 다만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은 가장 적은 민족인데, 가장 약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라는 모형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들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요? 믿으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무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교회,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거고요. 따라서 성도는 모두 다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인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만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요. 우리는 성도는요, 예수의 몸에다 갖다 붙여버리신 거예요.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몸에 붙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성도는요, 머리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생각하는 기관 아니죠. 생각은 머리가 합니다. 몸은요, 머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머리가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죠. 머리가 야, 물 한 잔 마셔라. 갈증난다. 근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싫어, 네가 해. 장애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영, 한 피가 흐르는 하나의 신경과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최대한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손님이고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유무상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최대한 가지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 섬김과 함께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역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권징도 필요한 거예요. 아픈 지체를 방치해 둘 수 없거든요.
아픈 지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요, 얘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겁니다. 그죠? 막 달려가다가 발 꼬여가지고 팍 넘어지면, 발이 잘못해서 넘어진 거는 맞는데 발이 창피한 게 아니죠. 누가 창피해요? 내가 창피해요. 그래, 한 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몸을 고치는 치료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아파도 지체에 난 상처는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아무리 큰 고통이 수반되어도요, 필요하다면 수술까지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아픈 몸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건강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삶에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도는 서로를 깊이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겨야 하는 거고요. 서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권면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잡아도 주어야 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리이자 책임, 의무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이 바로 잡다,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고쳐줘라, 수리해줘라 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행위인 겁니다. 왜요? 지체니까. 다른 지체가 아프면 곧 나도 아픈 거라니까요. 다른 지체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한 겁니다. 온 몸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여기서 이웃은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함께 지체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 이웃인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를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웃인 거고요. 성도가 이웃인 겁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 왜? 한 몸이잖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내 몸만 내 몸처럼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가 뭔데 사생활을 간섭해? 교회가 여기뿐이야? 라고 하죠. 마치 독립된 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한 몸,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인식, 그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여기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손님으로, 고객으로, 회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증은 생각도 못하고요. 성도들을 고객처럼 멤버십 관리하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슨 권리로 권증을 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15절에서 17절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권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권징의 방법, 효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 복수죠. 교회의 권징은요 개인적인 거나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권징은 한 개인의 생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합체된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회가 권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역시 권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징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한 내러티브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 이 문맥에서 따로 떼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권징을 시행하면 주님이 그대로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권징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을 무시하고 지들이 뭔데 나를 징계해? 출교하라 그래. 딴 교회 가면 그만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교회 많던데 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가시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참 교회가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니까요. 천국 못 간다, 구원을 상실한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매다라는 게 원래 묵다, 금하다, 책임을 지우다라는 의미거든요. 참 교회의 권징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권징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 은혜를 금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권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확인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알고 있죠. 일명 합심기도의 능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면요,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다 응답돼야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 그럼 다 병도 낫고요, 시험도 다 붙어야 되고요, 취업 안 되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부자 돼야죠. 그러면 죽을 사람도 하나도 없어지는 거겠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맥을 보고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에 이어서 하고 계시다고요? 교회의 권징의 문제. 따라서 이 말씀 역시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의 문맥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나오죠? 교회가 두 사람 이상으로 합심해서 동의하고 일치해서 구하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그들 안에 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그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권징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 권징이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걸까요? 사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계를 내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출교당해야 할 죄인들일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한마디로 예수를 출교시키셔서 예수를 권징하시고 징계하시고 치리하심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출교당하신 거예요. 버림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버리시고 출교시켜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대신에. 그리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몸에 갖다가 딱 붙여버리셨다니까요. 그렇게 연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타자로 멀리
계시지 않고 방관자로 지켜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머리로 세우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통치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교회의 권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항상 교회와 상의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항상 성도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와 연합된 한 지체, 한 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한 영, 한 핏줄인 한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한 해도 바른 복음,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눠 가시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붙들어도 주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의 공동체, 소리와 향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지체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